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련 앞에서.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를 시련이다.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인생의 고비를 시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왜? 아프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련들을 겪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요. 참으로 많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시련처럼 많이 다가왔었고 앞으로도 다가올 겁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음 고비가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마치 초등학교 때 시험 치고 나면 없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때 또 쳐야 되고 고등학교 때 또 시험을 쳐야 하듯이 인생은 세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시련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잘 이겨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그물질하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의 풀, 해초가 너무 많아서 고기 잡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낚싯줄에 걸리기도 하고 그는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어부가 말을 합니다. 여보게,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 먹이도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없어진다네. 그러니 그냥 두시게 해초와 함께 즐겁게 고기나 잡으시게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도 내 삶에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어지면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욕도 사라집니다.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은 무기력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새 종류에는 오리라고 하는 키우는 동물들이 있죠. 이 오리는 알 속에서 새끼가 부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알 속에 있는 새끼가 자기를 싸고 있는 껍질을 막 깨야 됩니다. 알 껍질을 깨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힘들다가 알 껍질을 깨주는 것을 도와주면 그 오리는 몇 시간 못 가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련이 있어야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있게 되어주고 삶의 역동성이 생긴다는 거지요.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은 태평양의 대표적 화산섬입니다. 하와이와 비슷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사모아라는 섬입니다. 이 섬은 바닷거북이의 산란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봄이면
바다 거북이들이 해변으로 올라와서 모래구덩이에 파고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때 알을 낳을 때 거북이는 굉장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알은 태양열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제 알이 부화하게 되어져서 새끼가 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섬이 바로 이 사모아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관찰하던 해양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 중에 산란기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알을 낳는 바다 거북이에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거북은 고통 없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통제를 맞았던 거북은 자신이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양한 방법을 찾고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의 결론은 고통 없이 낳은 알이라 모성 본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알을 스스로 먹어버린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만약 내 인생의 밝은 대낮만 계속된다면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쓰러져 버리고 말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둠을 싫어할 겁니다. 절망을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어둠이 있기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움직임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낮도 밤도 모두 중요한 삶의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도, 우리의 삶의 기쁨도 삶의 분명한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만 있습니다. 결국 더러움과 추함 때문에 아름다움이 더욱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련이 있어야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때론 태양의 고마움은 당연하게 쉽게 생겨서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새벽별은 아름답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 새벽별의 아름다움만 기억합니다. 그것은 절망과 같았던 깜깜했던 어둠을 뚫고 새롭게 빛으로 나타나는 그 선명한 새벽별이 내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이지요.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만 탄생과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가 없다면 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절망과 좌절의 그림자는 둘이 아니라 따로가 아니라 빛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폭풍 같은 수많은 시련들이 다가올 때 운 좋게 피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찾아오는 현실을 즐겨보는 것도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고 즐기는 사이에 폭풍은 멈춰집니다. 그리고 햇볕은 여러분에게 짠하고 비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2024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무더웠잖아요.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 순간에 다가왔잖아요. 아름다운 보석은 마찰 없이 가공될 수 없고 성공한 사람은 시련 없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거나 뛰지도 못한 한 사람,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 날마다 구걸하는 삶,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갑니다.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은 기록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날마다 구걸하는 삶이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 즉
미래가 없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0여 세나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은 기록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하루하루 절망적인 삶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걷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은 기록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성전 입구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뛰어다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에 기록하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였기에 이처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되어졌을까?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만 우리 삶에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을까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삶에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시련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수용했어요. 여러분 수용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역량과 기량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게 찾아온 현실을 긍정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부정으로 받을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긍정으로 받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부정으로 받으면 절망과 포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전혀 관계없어요. 태어났더니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0여 년 동안 지나온 겁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다른 친구들은 걷는데 본인은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까지 와서 이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은 기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기 나면서란 말은 헬라어로 해석하면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러냐.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아이가 생성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가 태어난 이래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선천적이란 말이죠. 선천적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면 운명입니다. 운명. 이러할 때 이런 현실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나 자신이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의 마음 자세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수용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구걸하는 삶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도 한번 살아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구걸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래도 그는 비관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삶에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도 성전 입구에 와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비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노력까지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평생 안진뱅이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현실을 수용했어요. 그래도 여기에서도 내가 또 살아봐야 되겠다.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 수용이 이 사람에게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내가 못 바꿔요. 수용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수용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현실이 여러분을 온다 할지라도 은혜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 와도
하나님 뜻이 또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가서 이겨서 한 나라의 전쟁을 패전할 수밖에 없는 대역전을 이룹니다. 이때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전쟁 소식이 벌써 SNS를 통해서 전국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막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지요. 그 부녀자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기에 사울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다 끝내는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어요. 목숨 걸고 가서 골리앗 이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온 현실은 이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에 현직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무려 13년 동안 마온 광야로 도망가고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고 10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닌 사람의 심정 여러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사울 왕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요 쪽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늘 마음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13년 동안 합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는 동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 왕 혼자서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저 사울을 쳐서 칼로 목을 자르자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다.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서 칼로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옷자락을 배우는데도 몰랐어요, 사울이. 그러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사울의 CP까지, 왕이 자는 침실까지 들어가가지고 물병을 가지고 나오고 창을 가지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장군이 말하죠.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때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사울을 죽이자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다윗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현실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새로운 수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멋지게 세우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 되어져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 장소가 다윗이 그렇게 13년 동안 도망 다녔던 마온 광야, 10광야, 엔게디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숨을 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 적의 진로를 차단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현실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 붙들어 가면 수행해 보십시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멋지게 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관심이란 말은 어떤 것에 마음에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성전 앞에 이 앉은 명의 관심은 뭐냐? 오로지 돈통입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구걸하는 여러분 돈통을 붙들고 살았으니 얼마나 전문가가 된 줄 알아요? 벌써 저기서는 눈만 살짝 봐도 얼마 주겠다는 게 딱 쓰는 거예요. 발걸음만 들어봐도 이 사람은 1,000원 주겠다, 저 사람은 500원 주겠다, 다 알아. 그러니까 딱 오면 벌써 돈통에 늘 관심이 있어. 떨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지폐가 떨어지는 소리든지 동전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고 쳐다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오로지 돈밖에 없는데 쳐다보라 그래요. 창피한 물 쓰고 쳐다봤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은 기록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눈이 간다는 얘기는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통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라봐라 시각이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것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국가를 가게 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특히 음식도 많이 다르고 저 중동쪽 가면 향신료도 많이 쓰는 음식들이 많아서 이렇게 먹을 때 선뜻 두렵습니다. 열대지방을 가면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두리안. 아주 생기가 고약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걸 딱 깔려면 이렇게 속에 노란 게 나와요. 노란 게 나오는데 저게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 처음에는요, 두리안을 먹어보면 진짜 고약합니다.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과일이라고 먹냐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다 보면 이게 과일의 여왕이라고 칭호를 붙이는 정도죠. 그러니까 처음은 굉장히 두려워요. 선뜻 손이 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처음 색다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리안이요 참 창조 질서가 얼마나 한지 거의 이만합니다. 이게 맞으면요 죽어 사람이. 근데 두리안은요 아무리 익어도 떨어져도 한낮에는 안 떨어진답니다. 깊은 밤에만 떨어진대요. 왜? 사람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가 여러분, 그러니까 맞으려면 새벽에 나가서 두리안 밭에 다녀. 그때 떨어진대요. 그때. 낮에는 안 떨어진대요. 아무리 익어도. 참 신비롭죠. 제가 지난해는 몽골 선교를 갔잖아요. 몽골에 가면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이 막 있는데 거기 갔더니 뭘 주는가 하면 그들 말로 아이락이라는 거예요. 아이락은 양의 젖을 짜요. 젖을 짜서 그걸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키는데 그 통에서 떠주는데 파리가 수백 마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아주 편해. 유목민들이 무리 없이 잘 안 씻어요. 그냥 대충 옆에 보면 그릇에 누가 먹던 게 다 붙어 있어. 거기다 떠줘, 이렇게 떠줘. 근데 이게 여러분 끓인 것도 아니고 그냥 우유를 발효시킨 거예요. 진짜 역겨워서 못 먹겠어요. 알코올도 막 냄새 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게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이런 사막에서 살아가면서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여러분 이게 습득한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면서 못 고게 단 자,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늘 돈입니다. 돈통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왔는데 돈을 안 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시선이 가고 귀가 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관심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지요. 그런데 바라봤는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들으냐? 내가 돈 없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5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걸으라,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돈통만 받는데 돈 없다고 솔직히 말하잖아요. 베드로를 근데 사람이 눈과 귀가 간다는 얘기는 뭐냐? 새로운 관심입니다. 이 사람은 늘 교회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관심이 간 거예요. 그날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가슴에 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들려온 소리는 돈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왜? 하루하루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는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봄이 왠지 모르게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6절에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걸 수용했어요. 수용. 그리고 관심이 간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용하고 나니까 관심이 베드로의 소리에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니지만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수용하게 되어졌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관심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전혀 이해 안 되는 소리 많아요. 그래도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 맞서서 해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손이 구걸하는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 이 손에 돈을 달라는데 근거는 없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딱 잡아 일으켰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 7절에 이르가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왜? 돈 달라는데 돈은 안 주고 이상하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자기는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는데 놀리는 소리처럼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너무 해무맹랑한 소리잖아요.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확률은 0.00001% 제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도전해 본 거예요. 손잡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초자연적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 7절에 기록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곧이란 말은 짧은 시간에 40여 년 동안 근육이 살아나고요,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신경이 회복되는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 이제는 걷는 걸 뛰어서, 이제는 걷는 것을 넘어서 뛰어가는 것까지 되어졌다. 그래 8절에 이르가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본래가 안진뱅이였다. 근데 지금은 걷고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 말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놀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여기 심히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어떤 현상의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경악스럽게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이 본래가 안진뱅이야. 그런데 짧은 시간에 걷게 됐어. 뛰게 됐어.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안진뱅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심을 좀 들려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눈여겨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는 옵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우리 서울 남년회에
졸업할 때 감독 선거 입후보에 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거는 제 힘으로 넘을 수 있는 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요 1,5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750명, 장로님들 750명, 그래서 1,500명이 다 투표하는 겁니다. 직접 자기 의사를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사당동에 있는 서울 세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투표를 하면서 거기서 제가요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선거를 하면 당선이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상대 후보하고 표 차이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표 차이가 됐어요. 이건 정말 저는 그래 사람의 힘이 하나님이 하셨다. 70.8%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140년 역사의 최다 퍼센트입니다. 기록을 깼습니다. 기록을. 여러분 선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100%가 유권자라고 하면 30%와 30%는 이건 콘크리트입니다. 싫든 좋든 이 30%는 안 움직입니다. 이제 40%가 요동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40%가 전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0.8%가 또 왔어요, 콘크리트에서. 이거는 사람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하셔서 이번에 10분의 감독을 뽑았고요, 새로운 대표 하나 감독회장을 뽑았어요. 이번 선거의 최다 퍼센트의 득표를 제가 얻어서 당선증을 당당하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었고 정말 환호성이 넘칠 수밖에 없는, 왜? 제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의 고난을 과연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 붙들고 견디었더니 오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얼마나 기쁜지 우리 교우들하고 단체 사진도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소리도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지른 줄 아세요? 난리치게 소리도 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시련의 기간 정말로 아팠습니다. 정말 제 스스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왔더니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선거에는 제가 약 170여 표 차이로 졌어요, 상대 후보한테. 이번에는요 530표로 이겼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가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붙들고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믿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이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가운을 수용하게 하시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자가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님 내 속에 당신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찾아온 시련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모두 원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기 원하고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과 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심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